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청년과 주일학교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는 형제지간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소개가 되냐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다음 부른 것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라고 하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베대는 여호와께서 주심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육 관계였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이종삼촌 관계였으며,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이제 먼저 불렀던 베드로, 안드레에 이어서 이 야고보, 요한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오른편을 달라, 왼편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에게도 뭔가 한 자리 좀 달라라고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간청했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가 와서 그 자리를 구했던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 자리를 구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결국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두 곳 모두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화를 내죠.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도 이런 모습을 아님을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과 같은 요구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 저것은 예수님이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 그래, 저러한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라고 모두 동감하고 그냥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부탁한 예수님의 좌우편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던 대학과 취직과 진급 등에 대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조건이었다라면 100% 여러분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며 잘 살아야 되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유명해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러한 거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전부였는데 제자들이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보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니까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면서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도리어 원하고 구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요구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과연 너희가 할 수 있냐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내 잔은 영광과 환난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왕이 허락하는 것이고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잔은 영광과 환난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내 십자가 질 수 있겠냐? 내 대신 죽을 수 있겠냐?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단지 그냥 잔이라고 해서 나도 그거 마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냥 예수님 할 수 있는 거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되게 희극적인 비극을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엘리트고 좀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거의 최고죠. 저도 주일학교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하게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교회에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줘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세미나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그 세미나에서 말하는 것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냐? 하나님의 이름만 더 덧붙여졌을 뿐 사람들이 향하는 성공을 향해서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을 향해 바랬듯이 언제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것처럼 좋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계속 붙잡고 있는 미련함도 갖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의 것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걸로 끝나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욕심과 교만과 질투를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 다니고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왜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신앙이 모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느 대학 갔대요. 누구는 어디 1등 했대요. 이런 것들만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서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쓴뿌리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또 내가 못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신앙이 망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고 내 자녀가 좀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책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좀 못 도와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우리 애가 교회에 안 나오고 우리 애가 신앙에 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가난을 넘겨주거나 빚을 넘겨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미안해하고 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며 이제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신앙을 하나의 덜미로 삼아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좌편을 놓고 우리는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로의 신앙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모습만 봐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주역에 정작 여러분의 자녀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 아이들이, 너의 딸들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가 좀 바빴어요. 우리 애가 좀 아파요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혼인과 학업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메아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11월쯤 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은 누가 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고3이 보잖아요. 그렇죠? 수험생이 봐요. 근데 수능 기도회는 누가 옵니까? 고3 한 명도 안 와요. 수험생 하나도 안 와요. 이게 뭐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자신들이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고 정작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간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비꼬면서 얘기할 때 무슨 한석봉 기도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석봉 어머니 아시죠? 일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위해서 헌금하시고 예배도 드려주시지 뭐하러 기도만 해주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중보 기도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보적 기도는 남을 위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보적 기도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국가와 민족, 어떠한 물질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힘이 실려야 되는 기도가 중보적 기도지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대신해 주는 거는 이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능 기도에 사심이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 아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대신 기도해 주면서 교회가 힘을 같이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이 고3 수험생이 함께하지 않는 수능 기도회는 수능 기도회다라고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금요일, 수요일 날 지금부터라도 이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세대에는 교회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천산성교회를 유지하고 계시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시키지 않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외우지 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종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교회 학교에서 진급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하소연이 있죠. 우리는 20명 보냈는데 왜 10명밖에 못 데려가냐? 우리는 30명 보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라오냐? 그게 교회 학교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닌 종교가 들어가고 있다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부모가 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엔 교회 가자 하면은 따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도 하고 교회를 가라 이러니까 서서히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등부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시험 보면서 대학을 멀리 가던 취업을 하던 재수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 시키려고 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해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청년부에 가서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 충분히 너의 신앙을 펼칠 수 있다라면서 가르쳤던 모습.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던 이 많은 생각들과 그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으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져서 신앙인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법도 압니다. 헌금하는 법도 압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게 종교랑 무슨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학교에서 졸더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어린애들 업고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이거다. 예배가 이거다. 교회 나오는 게 이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지금 아이들 싫어해요. 짜증내요. 화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건 되게 보수인데 하는 짓은 진보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자랐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주일날 100원이라도 쓰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1,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간식 사 먹어라 해서 이제 주일을 보내게 했는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헌금은 일단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야 되는데 이 과자가 어느 날 600원짜리가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 오늘은 400원 하고 오늘 600원짜리 먹고 다음 주에는 이제 600원 헌금하고 400원짜리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갑을 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은 귀신같이 아세요. 걸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죽게 맞았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찬식에 대한 되게 아픔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모를 나이에 이제 있었을 때 제 앞으로 빵과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겠어요. 그 조그마한 거, 그 한 잔 그거. 그런데 정확히 그때는 이제 혼났죠. 먹으면 안 돼 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할 때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를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시험 기간일 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선생님과 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많이 들어보던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집에 오면 하던 인사였죠. 시험 끝나고. 그 누구도 이제 잘 볼게요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망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조차 이 공부에 대해 매여 있는 친구들이 가정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인사할 수 있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되게 비통하고 비참한 거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때 되면 또 위기가 오고 넘어가지만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사라지고 강함이 사라지고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패배하는 의식,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보면 연약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또한 나약하다고도 느끼실 겁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 뒷바라지도 잘해줬는데,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없는 형편으로 잘 도와줬는데, 그리고 다 키우신 분들도 이 정도로 내가 했으면 다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누가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부분은 여러분은 못 해준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키울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신다라면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들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대부분 이 28절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시냐라는 걸 알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줬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등하면 좋죠. 우수하면 좋습니다. 뛰어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나 여러분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꼭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또한 나름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대입기를 실패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아들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목회자의 몇몇 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상급을 받는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자녀가 잘 돼야 하고
내가 헌신했으니 내 자녀가 득을 봐야 하고, 내가 예배하니 자녀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동안 간구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백을 쓰고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고 그 순간을 사용했을 뿐 전체를 바꾸지 못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방법이 좋다 하여 가끔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혈연이 누구고 지연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혈연, 지연, 학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너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거 해야 돼. 너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도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낮아지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잘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럼 언제 낮아지는 겁니까? 언제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낮아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종의 자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대신해 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그냥 꾹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뭘 할지 몰라요. 죄송하게도. 일을 할지 모르고 뭘 준비할지를 몰라요. 그걸 안 가르쳐줬다, 못 배웠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고등부, 중등부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장했다 그러면 야 뭐하러 그런 거 했어? 공부해야지. 예배 시간에 맡았어 그러면은 뭘 그걸 준비하러 가? 공부해야지. 이게 그 모습들이니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라면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병행시켜줘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너희의 신앙이 든든히 섰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세베대 어머니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였구나. 내가 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자녀들로 키웠구나. 이런 모습을 좀 경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함과 섬김과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저 또한 우리 교육부서를 맡는 동안 그것을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만을 위해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하지만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 구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대신해주는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